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어용 종교인과 정치인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용에 대해서 먼저 잠깐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용이란 본디 하나님 이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그 개념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원래 있었던 그런 표현은 임금님께서 기용해서 쓴 사람 혹은 물건을 뜻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뜻이 바뀌어서 현대 우리들이 알고 있기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현 정권 혹은 권력자에게 영합해서 활동하는 어떤 그런 행동들, 어떤 그런 전반에 걸친 것들을 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어용 단체라든지 어용 노조, 어용 방송, 어용 언론인, 때로는 어용 지식인, 그 다음에 어용 정치인, 종교인 이런 표현들이 가능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대표적인 어용 정치인이 나오죠. 그게 누구겠습니까? 당시에 헤롯 땅입니다. 헤롯 땅은 자타가 공인할 만한 당시의 어용 정치인이었습니다. 로마 통치 아래서 이제 유대인으로서 헤롯 정부가 있었죠. 로마의 속국인데 유대인을 세워서 로마는 통치를 했던 겁니다. 자신들이 직접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동적인 유대인들을 내세우게 되면 그래도 유대인들의 반발이 비교적 좀 완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실제로 유대인 이 분봉왕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정부에 의해서 세워진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 같은 허수아비라 그래서 아무런 권력이 아무것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은 권력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헤롯 땅에 철저한 하수인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로마 통치하에서의 이 조세 문제를 예수님께 뜬금없이 이들이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과연 그들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헤롯 땅 과연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들도 한 목소리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도 논쟁하고 대립하던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여야가 첨예하게 견해를 달리하는 어떤 사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의 입장을 들으면 또 일리 있고 또 야의 입장을 또 들어보면 그것도 일리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첨예하게 서로 대립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 중간쯤에서 좀 합리적으로 또 혹은 서로 어떤 그런 좀 한 걸음씩 양보할 수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정말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서도 갑과 을의 입장 차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세계적으로는 남과 북의 갈등이 있습니다. 보통은 북쪽이 잘 살고 남쪽이 가난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남쪽을 수탈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 남과 북에 관한 이야기들 사실 이게 해결되기 어렵죠. 북쪽에 있는 모든 부자 나라들이 몽땅 다 그들의 자산들을 털어서 남쪽에만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닌데 남반구를 말하는 거예요. 적도를 중심으로. 이 남반구 쪽에 가난한 사람들 물론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는 동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말하는 거죠. 아시아나 이제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의 이 적도 밑에 있는 나라들 이러한 나라들을 다 도우면 전 세계가 평등하게 살 수 있느냐? 그렇다고 보는 경제학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경제학자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옛날에 미국의 남북 정전도 비슷했죠. 노예 문제를 가지고 미국 내에서도 남과 북이 첨예하게 논쟁을 벌였던 거죠. 결국은 전쟁까지 벌어지긴 했으나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어떤 결론이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인종차별에 관한 문제는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런 문제점들 자신들을 보호하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국민들의 건강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다른 나라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멀리하거나
뭐 혹은 혐오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사실 어느 한편의 입장에서만 볼 때는 쉽게 해결되지만 상대편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쉽게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로마 통치 아래서의 조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으로 로마 정부 또 그 아래 기생하는 유대인 헤롯 정부에 대해서 그다지 우호적인 그런 종교 집단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한다 그러면 여보다는 야당적 기질이 있는 종교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보수가 이 어떤 체제를 옹호하고 좀 계속하는 것이라면, 그런 의미라면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색채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구약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2000년 전이긴 합니다만 예수님 당시에도 문자적으로든 어떻든 지키겠다라고 본다면 뭐 보수적인 종교인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여하튼 당시 정부 입장에서 보면 뭐 눈의 가시 같은 그런 종교인들이, 차라리 헤롯 당원처럼 어영이면 좋겠는데 어영이 아니에요. 어영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인데 웬걸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영 정치인하고 같이 목소리를 내는, 이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우리 성경 보시면 1절에서부터 우리가 보셨을 때 이 포도원 농부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도전하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읽은 성경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러면 세례 요한, 이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냐 혹은 사람으로부터 왔냐 라는 질문을 하실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권위에 대한 그런 도전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답을 하시기를,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한 사람 등장했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이제 포도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포도원을 잘 가꾸는 농부들이 나와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때가 되어서 품삯을 좀 받아내려고 하인들 종들을 보냈는데 뭐 때리다가 나중에는 뭐 심할 정도로 뭐 죽이기까지 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보통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겠어요? 이 주인이 생각할 때 이렇게까지 내가 보낸 종들을 때리고 또 핍박하고 죽이고 하니까 내 아들을 보내면 괜찮겠지. 이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종들을 보냈는데 이 종들을 이렇게 하인들을 그렇게까지 매질하고 죽일 정도면 아들을 안 보내야 되는데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아들을 굳이 보내요. 그러니까 왜 보냈겠어요? 그만큼 이 포도원 농부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얼마나 이들이 모든 것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인가, 주인의 것을 몽땅 다 뺏으려고 하는 이 악한 종들의 모습,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몰랐을까요? 이 비유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기라는 거 다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 이쯤 하고 멈추면 좋았는데 거기다가 한마디 더 하셨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하는 이 구약 성경에 있는 표현, 자 건축자의 버린 돌들이, 건축자면 뭐겠어요? 전문가예요. 종교 전문가예요. 종교 전문가들이 버린 돌들이, 그들이 볼 때는 가치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내버린 어떤 존재가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중심의 이 유대 종교, 구약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성전 중심의 종교라고 말하는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결국 예수님이 되겠죠. 예수 운동, 뭐 예수님이 가지고 온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운동, 이런 것들을 벌였는데 정말 가치 없다, 무가치하다, 별 볼 일 없다라고 해서 내친 이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화가 났을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이런 논쟁이 벌어졌어요? 사실 11장에 보시면 이 논쟁의 그 근원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11장에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 정화 사건에서 일어났던 일들 간략하게 요약하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게다가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거 허락도 안 하셨어요. 사실 이 이야기,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아무나 물건 가지고 성전 안을 막 돌아다니는 게 흔히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의 인정 아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인정 아래, 그들의 권세 아래, 그들의 비호 아래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설마 성전은 그래도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이니 영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이 소위 말하는 헤롯 성전이었어요. 헤롯이 만들어준 성전이에요. 물론 한 사람의 헤롯이 만든 건 아니고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 성전을 계속해서 건축하고 있었던, 어찌되었든 공사 중이었다 할지라도 실제로 이 당시에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용했던, 그들이 신앙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만들어준, 그 뭐야? 어용이죠. 헤롯은 다분히 정치적인 거죠. 이미 당시 시대의 로마 정부와 그 자신이 헤롯이니까 완전히 이거는 어용적인 종교기관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어용 종교인과 정치인들이 하나가 되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바리새인까지 합세해서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께 그들 자신도 해결하지 못하는 조세 문제에 관한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전에도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세 문제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 종교세를 내는 것에 대한 정답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공격적 발언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헤롯의 헤롯을 비난했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아주 난감한 질문에 대한 그들의 나름대로의 멋진 대항마였던 거예요. 그들은 정말로 로마 통치 아래서의 조세 문제를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깔끔하게 해결하고 싶어서 예수께 묻고자 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도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들을 답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로마 시대, 이 로마 통치 아래서의 이 조세 문제는 실제로 이 시대에 누가 참된 왕이신가,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의 혹은 신앙의 혹은 정치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를 물어보는 물음의 질문이 그 물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정치 지도자뿐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다 어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그러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한 거죠. 보여주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와 같은 성전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때문에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정말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막연히 그냥 어떤 절대적인 신 앞에서 우리들이 그냥 뭐 큰 나무 아래서 아니면 새벽녘에 목욕제기하고 정한수 떠다 놓고 비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듯이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한국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오니 혹여 현장 예배가 되었던 온라인 예배가 되었던 혹은 가정 예배가 되었던 그곳에서 하나님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게으른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욱더 신앙에 열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겸허히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